오늘 이렇게 대림절 또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시고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이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인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왕이시다라는 말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나라 형태들을 이렇게 보면 왕정을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이제 공화정을 하는 나라가 있고 의회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왕국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주권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역들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왕국은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법이 있긴 있지만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운영되기보다는 왕의 명령, 왕의 말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왕의 혈통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전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분열된 남유다의 왕국이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 중에서 이제 중간에 빠진 왕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왕이 갑자기 죽어서 그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왕이 됐을 경우, 이런 때는 그러니까 종종 있어요. 또는 왕이 한 명 죽었는데 뭐 그 어머니가 왕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그거 마음이 항상 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너의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의 아들이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너의 이 왕의 자리가 너희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을 겁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제 다윗의 삶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모습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윗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다윗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했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다윗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 왕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두 번의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그냥 좀 작은 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큰 실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또 사울을 대신할 다른 왕을 찾고 계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의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보면 1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다윗을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맞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쭉 보니까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첫째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상당히 흐뭇해하거든요. 이 집에 과연 왕이 될 사람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눈으로만 보느냐? 사람의 그 키와 인물, 그걸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다윗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다윗은요, 형제들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좀 작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키가 작았고, 특별히 이제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입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또 얼굴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빛이 붉다고 하는 것은 온 피부 색깔이 소위 구릿빛이에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많이 타기도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미남이다 이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외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딱 3가지 마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인정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쭉 보는데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싸우게 되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전쟁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또는 군인과 군인의 싸움이 아니라 신 대 신의 싸움이었어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강력한 신이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되는 그 정도 진짜 거인이에요. 말 그대로 거인인데 이 거인이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창과 칼, 단창으로 무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으로서 갖추어질 수 있는 모든 그 전투에 관계된 것, 전쟁과 관련된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거든요. 처음엔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요. 전쟁터 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듣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여기 있는 형들 또 이 군인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게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들 뜯어말리거든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군인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이고 너는 기껏해야 목동인데 목동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형들이 뜯어 말리고 군인들이 다 말려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는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데 갑옷이 너무 크니까 갑옷도 다 벗어제치고 물매와 주먹만한 조약돌 5개 그걸 가지고서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그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나왔느냐 막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소리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물매 하나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자,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냥 뭐 객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하는 거 그거를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는 다윗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신 게 있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다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또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요거였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이거든요. 오늘 2023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게 이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입술로만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너 정말 나 사랑한 거 맞아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양을 치고 있는 중에도 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나중에 왕이 된 그 가운데서도 다윗 마음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에 꼭 맞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바쁘고 공부하는 게 바쁘고 일하는 게 바쁘고 사람 만나는 게 바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맞아 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이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노래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이 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죽인 사람은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한 명 죽인 거지만 그 골리앗 한 명 죽인 것은 수만 명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울 임금이 딱 그 케이스예요. 자기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골리앗 앞에 자기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어쨌든 그 전쟁을 승리케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정말 너가 이 나라를 살렸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데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령들이 사울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눈앞에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막 다윗만 보면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한 2, 3m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었을 텐데, 2, 3m 정도 떨어져 앉아있었을 텐데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창이 벽에 박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하잖아요. 다윗의 목숨을 몇 번이나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사무엘상 24장 또 26장 두 군데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용변 보려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말립니다. 아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손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보내게 되거든요. 사울이 좀 나간 다음에 동굴에서 나와서 다윗이 부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여, 내 아버지 사울이여, 만세수를 없어서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너가 정말 다윗이냐 물을 때, 예, 제가 다윗입니다. 제가 이 동굴 안에 있었는데 왕께서 이 동굴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 잠깐 조금 뵌 거, 이것이 제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분명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또 26장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 이때도 역시 사울 왕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가 밤에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사울 왕만 잠이 든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잠이 들었고 다른 군인들도 다 잠든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처소로 들어가가지고,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 머리맡에 있는 주전자랑 창이랑 이런 걸 가지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경호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군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넬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브넬아, 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사울 임금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쳐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놀라서 일어났지만 사울 왕도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여기 왕의 머리맡에 있던 주전자와
창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소름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분명한 기회였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대적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태도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인정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왕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하면 특사를 외국에 보내잖아요. 우리나라랑 이렇게 조약을 맺고 우호관계 있는 그 나라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통령 당선된 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미국엔 누가 가느냐, 뭐 러시아는 누가 가느냐, 중국에 누가 가느냐, 막 이걸 봐요. 그러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와 제일 우호관계 있는 나라에 가는 그 특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여러분 보셨죠? 미국에 누가 가느냐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특사가 누구냐? 그 사람은 소위 대통령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가 되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국빈 대우를 받아요. 국빈 대우를 받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특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다윗은 늘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구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중할 때 무릎 꿇는 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과 24장 두 군데에서 보면 다윗이 범죄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첫 번째 범죄를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게 돼요.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있거든요. 궁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저 여인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하고는 동침을 해버렸어요. 동침을 했는데 바로 이게 또 임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민하다가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가 때문에 임신이 됐는데 그 책임을 우리아한테 떠넘기려고 했거든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너 아내가 쉬어라 하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편히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전쟁터에 동료를 생각하면서 나는 왕궁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계획했던 이 계획들이 실패가 되니까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군대 장관, 그보다 높은, 우리아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곳에 우리아를 보내고 한참 전쟁하다 우리 군인들은 빠져라. 우리아만 남겨두고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곳에서 전사하게끔 하라.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이웃집에는 진짜 자녀도 없고 양 한 마리를 자기 자녀처럼 키우는 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부자가 양 99마리를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양 한 마리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이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막 노발대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자였던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빼앗기 위해 남편 된 자를 당신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요, 난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다윗은 그 죄를 바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사울과 대조되는 장면인데 사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다윗이 범한 죄가 있는데, 그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때가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역대상 이런 데서도 보면 인구조사 비슷하게 족보가 나오면서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숫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가 됐든 역대상이 됐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족보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됐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말립니다. 신하들이 다 말려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명확하게 대답은 하지 않지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의 내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 힘이 이 정도 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긴 해요. 하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을 통해서 3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셋 중 하나를. 전쟁에서 패배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보면 가시네요. 죄송해요. 나단이 아니고 갓 선지자가 와서 7년 기근이 있든지 또는 석 달 동안 왕이 도망하든지 전염병이 돌아서 7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든지 이 일을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수가 7만 명, 8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7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일 필요는 없는데, 다윗이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일 필요는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걸 멈추시거든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지만 이게 죄입니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그걸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런 거예요. 자, 사울 왕도 2번 죄를 범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 죄를 범했는데 그 2번 죄가 뭐냐면요, 한 번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미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사무엘에게 떠넘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제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해야 되거든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걸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왕으로 세움 받은 거지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고, 2번째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아각 왕을 생포했어요. 그리고 군인들,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된다 결과를 보려고 왔는데 짐승 울음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요. 아니,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요. 그때 사울이 하는 대답이, 이 양들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양들보다 더 튼실하고 건강하고 깨끗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엄청 대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울 왕을 떠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다윗과 사울 왕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왕의 권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흠이 된다 했을 때 납작 엎드리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세계 10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래요. 세계 10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래요. 베드로는 세계 15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계 10대 성인이 되려면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이 부자된 거 이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바울만큼 정직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 사람은 없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의를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게 바울의 이력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만 나오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지없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그 바세바에게서 처음 잉태됐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병들었다 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그 침상이 눈물에 다 젖을 만큼 그만큼 통고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다윗의 모습에서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여지없이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갖춰졌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지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나도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데 부끄럼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